제가요 23년 동안 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 미국에 왔고 처음 안식년을 시작을 했는데요. 23년 동안 사역하면서 현지인들을 만나면 꼭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당신은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대부분 태국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제가요 어렸을 때 어느 목사님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 어느 선교사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 어느 미션 스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요, 학교도 진학을 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교회도 잊어버리고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지고, 정말로 주님께 고백하고 싶어지고, 교회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이 있을수록 주님을 찾고 싶고, 그래서 다시 교회에 나왔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제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5절에 있는 말씀, 거기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말씀입니다. 3장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3장 1절부터 봐야 되는데요. 3장 1절부터 보면, 말세에는, 마지막 때에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자랑질한다,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한다, 감사치 않는다, 거룩하지 않다, 무정하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모함한다, 절제하지 않는다, 조급하다, 자만하다, 선한 것을 싫어하고 배신하고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에 디모데,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왜냐하면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를 권면하는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헵시바에 함께 동참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까?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요, 어린아이의 두뇌는 성인의 두뇌 크기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러나 불과 2년 사이에 2살이 되어지면 어린아이의 뇌는 성인의 뇌의 크기의 4분의 3만큼 커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배우고 경험하는 것들이 폭발적으로 그리고 흡수한다고 그래요. 경험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이 5살 이전에 배운 그 기억들, 경험들, 개념들이 평생을 그 어린아이 삶 속에서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을 것인지, 어떻게 일처리를 할 것인지, 중요한 순간에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그때 경험하고 배웠던 것들이 평생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믿는 부모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교회 안에 영아부, 유치부, 또 유초동부, 그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캐서린 부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캐서린 부스 아십니까? 저만 아는가 보죠? 윌리엄 부스의 아내인데요. 윌리엄 부스는 구세군을 창시한 사람이에요. 만든 사람이에요. 그 아내 캐서린 부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탄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을 먼저 가르치자.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사탄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을 먼저 가르치자. 무엇을 가르치자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자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사탄이 가르치기 전부터.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가르치자는 것입니다. 작년 2023년도는 저에게 굉장히 아픔이 있었던 해였습니다. 그동안에 치앙마이에 개척했던 저희 교회가 우리 부교육자로 인해서 교회가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태국에서 사역하면서 태국을 떠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완전히 번아웃이 돼가지고 어찌 해야 되지 못하는 상황까지 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그 새롭게 하소서에 어떤 선생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선생님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기도하면서 가르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다 적어요. 그래서 기도 노트를 쓰는데 130권의 기도 노트가 있대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듣고서 굉장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인데,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문을 열리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 나도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것 기도합니다. 정말 태국 목회자 가운데 믿을 만한 목회자, 교회 개척에 성공한 목회자, 성품적으로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을 갖고 계신 목회자, 하나님, 제가 알았던 목회자였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가 어린 세대, 그리고 젊은 세대에 비전이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회자가 만일 나와 함께 태국에서 다시 교회를 개척하자고 하면 저 교회를 다시 개척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한 6개월 정도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람빵이라는 도시에 저희 협력하는 교회가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다 전한 것은 이제 집에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차차완 담임 목사님이 저희를 붙들고 할 이야기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형님 목사님, 몬트리 목사님이 저희 가정과 함께 교회 개척을 하자는 거예요. 이 몬트리 목사님을 하고 교제한 지는 14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미션 스쿨의 이사장님을 하고 있었어요. 뭐 미션 스쿨의 이사장님이라고 하니까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저보다 7살이 더 어려요. 그리고 청년들에게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하시는 분이고요, 서번트 리더십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저희와 함께 교회를 개척을 하자는 거예요. 그것도 그 동생 목사님, 차차한 목사님 부부와 함께 같이 저희 세 가정이 교회를 개척을 하자는 거예요. 아니, 이분들은 이미 태국의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전혀 교회 개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인데 왜 갑자기 이분들이 저와 함께 교회를 개척하자는 것일까?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 동생 목사님이 설명을 해요. 그 몬트리 목사님이 항차시라는 그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을 해서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 건축도 했어요. 그리고 후임자를 발굴을 해서 키워가지고 위임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할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와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요, 저희 아내와 차에서 집에 돌아오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와, 정말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네. 이제 우리 밥 먹어도 된다. 이제 우리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있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불가능한 것도 응답하시는구나. Mighty God, Mighty Prayer. 아멘. 아멘 타임인데 다시 한번 할까요? 저희 개척 멤버 중에 이게 이제 이야기가 돼가지고 개척 멤버까지 이제 구성이 됐는데요. 개척 멤버 중에 투아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치앙마이 교회에서 개척을 할 때 저희 교회에서 4년 동안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했던 우리 형제예요. 그리고 자기 키보드도 하나님께 드리고 신실하게 키보드를 가지고 반주도 하고, 그 대학생들을 대표해서 새로운 대학생들이 오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왔던 그 형제입니다. 그래서 4년 후에 대학을 마치고 자기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마땅히 갈 교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는 지역에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요. 매주마다 교회 가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몬트리 목사님에게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교회 개척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는 지역에 교회가 없어요. 마을은 큰데, 단지는 큰데 교회가 하나도 없고요.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가 개척되어지면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가 자기 미션 스쿨 출신들의 형제들을 모았어요. 형제 자매들을 모아가지고 7명을 모아가지고 이미 개척 멤버가 구성이 된 거예요. 저희가 이제 개척 모임을 하게 되면 15명 이상 모이는데 이 투아 형제가 식사도 대접을 하고요. 부모님하고 사우세지, 미국 발음으로요. 그 일들을 하는데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사업도 중요하지만 자기 사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형제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형제가 가족 중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요, 왜 이 형제가 이러한 신앙을 가졌을까요? 왜일까요? 그가 어려서부터, 유치원 때부터 미션 스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션 스쿨 여러분들 그러시지 않으시겠지만 미션 스쿨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아카데미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그 미션 스쿨이 하나님 나라에서 엄청난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뿐입니까? 교회에서 운영하는 영화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이 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이들의 인생을, 평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형제가요, 결정적으로 고3 때 몬트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부흥하는 교회들이 특징이 있다면서요. 그것은 뭐냐면 30, 40 세대들에게 투자하는 교회래요. 아니, 생뚱맞게 선교사님 조금 전에는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투자하는 교회가 부흥할 것 같은데 30, 40이요? 왜냐하면 30, 요즘에 대부분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세대가 30, 40 세대예요. 이들의 니즈가 있는데요, 자녀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교회를 찾아요. 이들이 아이들과 손을 붙잡고 내 아이를 그 주일학교에, 그 교회 주일학교에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투자하고 영아부, 유치부, 어린이들 또한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교회들을 그들이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끊임없이 배우고 확신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3장 14절 말씀해 주고 있죠. 바울은 여러 곳에서 디모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충성스럽게 주의 일에 순종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고린도, 빌립보, 에베소 교회에 파송해서 자기가 하는 일들을 대신하게 합니다. 그만큼 믿을만하고 신실하게 순종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실요, 데살로니가라든지 고린도라든지 빌립보라든지 에베소 이 지역은 디모데가 있는 지역에서 이동을 해서 가려면 보통 40일 왕복해서 몇 달을 걸려야만 가는 길이었어요. 그 당시 안전도 보장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몸도 굉장히 연약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리고 성품도 매우 온유해서 강력하게 이끌지 못하는 그러한 성품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자랐던 지역은요, 다양한 신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디모데가 다른 신들에게 빠질 수 있었지만 그는 신실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끊임없이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선지자의 자녀들이 타락하는 일들이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의 자녀들, 그리고 훌륭한 왕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죠. 타락하는 일들이 있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텐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추해 보면 그만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지 아니하면 훌륭한 선지자의 자녀들이 타락한 것처럼, 훌륭한 왕들의 자녀들이 타락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세상이 어떠합니까? 세상은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왜곡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흔적, 예수님의 흔적, 성령의 역사를 다 지워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지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왜곡된 정보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사회학적으로 시대의 요구를 들이밀면서 우리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싸한 거짓말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왜곡시켜 버리는데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런데 이들은 말하기를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제3의 성도 있다. 그래서 네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왜곡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는 자는 굉장히 포용적이고 굉장히 마음이 넓은 사람이고, 그리고 현실 감각이 뛰어난 자이고 매우 진취적이고 개혁적이고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치켜 세우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왜곡시켜 버립니다. 요즘 넷플릭스 영화 같은데 그 보면 반기독교적이고 교회와 목회자들, 그 다음에 교회의 직분자들을 속물로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도 있죠. 그리스도인들의 책임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은 곳까지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기복신앙으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성공, 내 축복, 내 소망, 내 비전에 함몰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며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이 내 양식이 돼서, 내가 체험이 돼서 주의 말씀대로 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키워진 자녀들은, 그 믿음이 성경 깊이까지 뿌리내린 그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들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세상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쓴 책으로만 공부를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들이 만들어낸 과학의 이론, 생물학의 이론들을 믿어야만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만 합니까? 머리 좋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생님이 되어서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죠. 그들이 책을 써야 되고, 그들이 영화도 만들고 드라마도 만들고, 그들이 정치도 하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성경적인 문화를 만들어내야죠. 요즘은요, 기술이 좋아서 하나님, 예수님, 교회 이야기 안 하고 책을 써도, 영화를 만들어도 그것을 보고 그것을 읽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진대요. 교회 가고 싶어진대요. 부모님에게 용돈을 들고 달려가고 싶어진대요. 그런 문화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죠. 우리 자녀들이 만들어야 되죠.
이 일들은 말처럼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성경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격려하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입니다. 3장 16절 17절 말씀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바꾼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야. 머리 검은 짐승은 걷어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말도 있습니다. 종자는 바뀌지 않아.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은 그것을 다 뒤집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고쳐 쓰세요. 머리 검은 짐승을 걷어들이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면서까지 사랑을 베푸셔서 그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쳐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말씀이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잖아요. 16절 17절 말씀에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방콕에서 사역할 때요, 태국인 교회 청빙을 받아서 3년 동안 담임 목사로 있었어요. 그때 섬길 때 한 형제가 사복고시를 준비한 한 형제가 전도가 돼서 저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 전도를 한 사람은 누구냐면 그 누나였는데 그 누나가 저희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누나가 전도를 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보험회사를 차리는데 거기에 보증을 섰다가 20만 불의 빚을 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그 딸을 핍박하고 네가 서양 귀신을 믿어가지고 우리 집안이 망하게 됐어. 너 정말로 교회 가는 거 포기하고 예수님 다 버리고 이제부터 나와 함께 절에 가자. 그렇게 계속해서 핍박을 했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동생을 전도해서 저에게 데리고 왔어요. 선교사님, 목사님, 저희 동생에게 성경 공부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1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같이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형제는 사복고시에 패스를 했죠. 검사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 아버지가 쓰러졌어요. 모르겠어요. 병명을 모르겠어요. 쓰러졌는데 병원에서 얘기해요. 금방 깨어나실 거다. 근데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 형제가 놀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도 못 가고 구원 못 받는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버지 귀에다 대고 복음을 전했어요. 코마 상태까지 갔는데 코마 상태에도 청력은 살아있다라고 그걸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신약을 다 읽어드렸어요. 복음서를 읽어드리고 사도행전을 읽어드리고 로마서를 읽어드렸어요. 그리고 기적같이 5일 만에 그 아버지가 딱 깨어났어요. 그 아버지가 딱 깨어나서 한마디가 뭐냐면 얘들아 모여봐. 전부 다 모여봐. 나 예수님 만났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 예수님은 말이야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서에 있는 그 예수님을 그대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슨 사건입니까? 이렇게 고집불통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핍박했던 그 어른, 그 노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버리는데 백지장같이 도화지같이 순수한 우리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그 아이들이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세 가정의 선교사들이 모여서 디모데 센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 센터를 설립하기 전에 태국 목회자들과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많이 물어봤어요. 우리 선교사들이 와서 해야 되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봤어요. 많이 물어봤는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세요. 그것은 교육 사역입니다. 저희들에게 공과가 부족해요. 공과를 만들어주세요.
1년짜리, 2년짜리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공과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기왕 만드시는 거 아주 재미있고 굉장히 심플하고 그리고 성경적인 공과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 선교사들의 무덤인 태국,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화율이 높아지지 않는 이러한 태국,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나라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는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사탄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자. 다른 것들이 어린아이들 머릿속에 차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주자.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어린이 공과들을 찾고 찾았어요. 정말로 태국에 있는 공과가 무엇인가, 태국에 맞는 공과가 무엇인가 찾고 찾은 것이 한국에 있는 CTM의 파워바이블을 만난 거예요. 설교가 있고 애니메이션이 있고 그다음에 똑같은 제목으로 공과가 있고 똑같은 제목으로 복수 게임이 있어요. 이것을 6년 커리큘럼으로 만들어가지고 번역하고 보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파워바이블 리더 워크샵, 그게 교사 강습회죠. 교사 강습회를 80번 이상 실시하면서 500개 교회, 회원교회가 생겼고요. 그리고 1000여 명의 목회자, 주일학교 교사들이 훈련을 받고 지금 현재 10,000여 명의 어린이들이 파워바이블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태국 어린이 주일학교에 유치부 어린아이들이 부쩍 늘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때 태국에 부모님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유치부 아이들이 늘어났어요. 유치부 공과도 성경 동화도 더빙을 해가지고 태국말로 더빙을 해가지고 유튜브에다 다 올리고 그것을 보고 공과를 가르칠 수 있도록 저희가 출시를 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청소년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토론을 하고 있고 청소년 캠프를 위해서 시스템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태국에 다음 세대를 키워내면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 수 있기 위해서 저희 디모데 센터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베델 단기 선교팀이 왔었는데 520명의 어린이가 있는 태국 송크라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는 저희 파워바이블을 가지고서 교육부에 가지고 들어갔어요. 이것이 크리스찬 윤리 교과서로 쓸 수 있도록 허가해 주세요.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달 저희 공과를 도네이션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좀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했어요. 그 학교에는 믿는 선생이 10%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안 믿는 선생님들이 파워바이블을 배워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선생님들에게 훈련시킬 때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그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가서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캠퍼스 패스터가 와가지고 활성화 파워바이블을 정말로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왜 이 사역을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이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에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모든 성경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지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더욱더요,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면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풀 오브 러브 처치 개척에 관한 이야기로 말씀 증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투아 형제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형제도 이야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차차원 목사님, 그 다음에 몬뜨리 목사님, 그리고 저희 디모데 센터의 세 가정의 목사님, 그리고 개척 멤버 7명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가정을 포함해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들으셨잖아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주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알았던 사람들은 중간에 하나님을 잊고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80% 이상이 다시 돌아온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사역들이 무엇인지 명확해져요. 그리고 우리의 방향도 확실해집니다. 그것은 어린 세대들과 젊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역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사회의, 우리 나라의 미래, 하나님 나라의 미래의 주역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는 이미 잘하고 계시죠. 잘하고 계신데 오늘 말씀과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사시는 이 미국 땅에서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도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진 어린 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세상을 책임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